예배를 어떻게 내가 삶으로 매일매일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예배 그냥 주일에 한번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삶에 한번 적용해보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같이 한번 적용해볼까? 기도하다가 저한테 성령님께서 아주 번뜩이는 말씀 구절을 주셨어요. 그 말씀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라. 자, 항상 선을 따라야 되는데 착한 일, 선한 일 많지요. 착한 행동, 선한 일 많아요. 그걸 항상 따르기가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과 좋은 일 많고 착한 일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딱 하나를 얘기했어요. 뭐였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나한테 악한 행동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것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용서,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용서예요. 나를 먼저 용서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지난 세월 동안 참 수고 많으시고 참 많은 일들을 참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쟤는 도저히 내가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용서해 주시는 여러분 되셔서 예배는 항상 선을 따르는 용서의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한 가지가 더 있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게 없지만 정이라는 게 있대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이라는 거는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친절하죠. 그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봐요. 그죠?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이 많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래요. 그러니까 서로 침략을 받고 막 그러니까는 서로 어려워요. 서로 어려운 거를 알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나도 한때 어려웠었지. 근데 저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정이 가는 거예요. 정이 가니까 친절해지고 또 나누어주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이렇게 같아지는 이 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또 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정이 있으면 용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 많죠? 그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살면서 정을 많이 갖고 저 사람 불쌍하다. 나도 한때 그랬지. 그러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여태까지 정 많게 사셨잖아요. 그죠? 두 번째 예배는 뭐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즐거울 수 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할 수 없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런데 옛날 시골에 가면 이 사람이 나타나요. 가끔 비 오는 날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항상 기쁘대요. 항상 기쁜 사람이 옛날 시골에는 가끔 나타나. 비 오는 날. 특징이 있어. 특징이 머리에 꽃을 다 껴. 그리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해요? 랄라라 해요. 그죠?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꼭 한 명씩 있었어.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그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광녀 이렇게 불러요. 광녀. 미친 사람.
그죠? 근데 이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흥얼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 다녀. 그래서 항상 즐거워. 예? 그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치라는 거예요. 미치라는 거예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된다고. 그럼 뭐에 미쳐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쁘려면. 그렇죠. 하나님에 미치고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 미쳤다. 예수쟁이 예수광. 저 미친 사람 같다. 근데 그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쁘려면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우리는 예배에 미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미쳐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런 삶이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어요. 3번. 나이도 많지 않지만 저도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는데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긴 게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그때 이제 21살이었죠. 대학교 때 저는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어떤 집에서 자취를 했냐면 기역자 집. 옛날 집은 기역자 집 아시죠? 기역자 집에 공동 수도가가 마당에 있었어요. 공동 수도가. 그래서 빨래하거나 세수하려면 마당에서 빨래하고 세수하고 했어야 돼요. 거기에 4집이 같이 살았는데 저는 방 한 칸에 부엌이 따로 없어요. 그냥 연탄으로 하는 거고 부엌이 없으니까는 그냥 브루스타 갖다 놓고 밥 해 먹고 씻으려면 공동 저기 수도가에서 씻고 화장실은 또 저 멀리 걸어가서 응아하는 똥뚜간 아시죠? 다 사용해 보셨죠? 연탄 쓰고 똥뚜간 사용하고 바로 옆에 40대 한 중반 되는 두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매일같이 싸우는 거야. 매일같이 막 달그락달그락 뭐 누가 남편이 던지든 뭐 와이프가 던지든 막 쨍그랑 맨날 깨지는 소리 맨날 싸워. 그리고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이 여자분은 집사님이셔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맨날 싸워. 어느 날 저녁 때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방에 누워 있었는데 또 싸우는 거야. 그래서 또 싸우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당에서 갑자기 쉬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생각하기를 바깥에 수도가가 있으니까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막 와이프한테 막 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밖에서 그 와이프분이 막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을 열고 마당으로 딱 닫더니 마당 전체에 안개가 차욱한 거야. 안개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 프로판 가스 있잖아요. 이만한 프로판 가스통 거기에 밥 해먹고 사셨는데 그 프로판 가스를 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러니까 그 프로판 가스가 막 나오니까 마당이 다 안개로 뒤집혔어. 길 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냥 담뱃불만 붙여도 그냥 거기는 뻥 터지는 거예요. 머리가 삐쭉삐쭉 쓴 거야. 죽을 고비인 거예요. 죽을 고비. 당황해가지고 막 안개가 막 자국한데 그런데 막 싸우더니 남편이 그걸 틀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마당으로 훅 도망간 거야. 그 와이프는 저놈 잡아라 하고 또 쑥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 안개가 자욱한데 누군가가 길 가다가 불 붙이면 이건 뻥 터지고 난리가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있잖아요. 이불 가져가지고 막 그 프로판 가스 막 없애는 확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없어졌어. 다행히.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다시 저녁에 누워 있었는데 아줌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더니 이제 저녁 먹고 싸웠나 봐요. 저녁 끝나고 나서 이제 설거지 하신다고 설거지를 하시는데 소리가 다 들려. 근데 그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저 아줌마가 미쳤나? 아니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 찬양 소리가 나오고 콧노래가 나와?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니, 무슨 지금 죽을 고비가 지금 넘겼는데 지금 노래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부르니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요. 기쁘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미쳐야 되는구나. 기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서 기뻐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내 입에 찬양을 달면 그러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내 입에 찬양을 달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흥얼거리세요.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예배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어떻게 쉬지 않고 또 기도를 하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제가 저번 때도 얘기했죠. 누구든지 만나면 서로 이렇게 꼭 잡고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안아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는 간단하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서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 기도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안아주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스킨십을 많이 해야 돼요. 스킨십. 그래야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와서 옥시토신이라는 게 사랑의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나와서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손 붙잡고 또 안아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안아주면서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네. 예. 그게 무엇이에요? 상대방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복을 빌고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축복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가 안듯이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 제가 심리학 공부도 하고 상담학 공부도 했는데 만약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약을 처방해 준다고 그러면 감사라는 약을 처방해 주고 싶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감사가 어느 때 나올까요? 여러분, 감사가 어느 때 나와요? 저는 감사가 어느 때 나오냐면 누군가 선물을 해주면, 그죠? 누가 선물 감사하잖아요. 근데 선물을 주면서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도 뭐 해줘 라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쏙 들어가. 그죠?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주면 감사하는 마음이 쏙 들어가. 근데 아무런 바라는 마음 없이 뭔가를 내가 받으면 굉장히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라는 마음 없이 누군가를 해줘야 돼.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넌 이거 해줘야 돼.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넌 최소한 이거 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없어. 아무런 바람 마음이 없이 무엇인가를 해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도 다정한 남편이에요. 다정한 남편. 집에 가서 설거지를 잘 해주고 빨래도 잘 개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놀아줘요. 제가.
그리고 와이프가 청소하면 가만히 안 있고 같이 청소하고. 착한 남편이죠? 그죠? 관식이 같은 남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착한 남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맛있는 또 밥을 저녁을 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밥 먹고 여보 설거지 오늘 내가 할게. 좋잖아. 그죠? 착하잖아. 그래서 설거지를 탁 하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설거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설거지 할 거면 똑바로 해. 내가 다시 하게 만들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기 싫은 마음, 화가 어떻게 돼? 확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고 설거지를 하는데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착한 남편이야, 칭찬받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니까 설거지 똑바로 해. 이 말 듣고 나서 화가 감사가 아니라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난 착한 남편이라는 소리 안 들어도 돼. 나는 뭐 칭찬 안 받아도 돼. 라는 바라는 마음이 만약에 없이 설거지를 그냥 했다고 하면 와이프가 설거지 똑바로 해도 응 알았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라는 게 안 나오고 오히려 해다가도 화가 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 없이 해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쳐도 감사하고 안 다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마음 없이? 바라는 마음 없이. 이렇게 감사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예배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자, 복습할게요. 다 끝났어요. 복습할게요.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4가지를 얘기했어요. 먼저 착한 일, 선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선행 중에 무엇을 특히 하라고요? 공감하고 정을 나누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로 적용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2번째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 그리고 예배에 미쳐야 돼. 예배는 빠짐없이 나와야 돼. 미쳐야 돼. 미쳐야 돼. 그죠? 미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내 입속에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 3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만나면 손 붙잡고 항상 안아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말이라도.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래요. 바라는 마음 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떠한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우리 보존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고 재밌으셨어요? 네.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적용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